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야구 선수 중에 이미 은퇴한 양준혁이라는 은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은퇴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의 평생 타율이 3할 1푼 6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할 1푼 6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매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수인 것입니다. 평생의 타율이 3할 1푼 6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력이죠. 그런데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야 안타를 친 게 15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루를 간신히 갈 수 있는 안타. 이 안타가 150개 정도를 쳤는데요. 그 양준혁 은퇴 선수는 웬만하면 2루타, 3루타 홈런이니까요. 오히려 홈런을 치기가 더 쉬웠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150개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안타 150개가 없었으면 자기는 3할 1푼 6리의 타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가 안 될성 싶어도 때리고 나면은 무조건 1루로 뛴다는 거예요. 무조건 1루로. 죽을 똥 살 똥 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야수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황을 해가지고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1루로 던진 공이 이제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간신히 1루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안타를 치고도 홈에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안타가 1루를 갈 수 없는 그런 안타인데도 1루를 출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가 1루를 갈 수 없을 만큼 안타를 쳤는데도 초과라고 1루로 달려갔던 그 선수가 3할 1푼 6리의 타율을 유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설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야구 선수입니다. 이만기 다음에 자기의 번호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영원히 결번이 되어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희망, 이러한 기대,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이러한 기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황지사 예수 믿으면서 기적 주기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일루를 추구하고 달려갔던 그 선수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락저락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기 예수 믿을 바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해주고 예수를 나타내주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가 예수 믿는 거니까요. 그게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서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창출되고 기적의 삶을 느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대수롭게 여겨버리니까 우리가 지나치고
야구 선수가 안타를 쳐놓고도 1루를 못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 얻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1절로 5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6절로 19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지금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도하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은 자들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예요. 오늘 내용은 세 번째 기도인데 이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하나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지켜라.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중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예?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맞춰주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서로 갈라지는 것이고 내가 양보하고 나는 죽었으니까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도 관계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내가 부모님에게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치매가 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저 소를 지붕으로 올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소를 지붕으로 올려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확실히 치매가 많이 걸리기는 걸렸구만. 아버지 치매니까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요. 제가 작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소 고피를 들고 소를 올라오라고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소를 뒤에서 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허허 하고 웃는 거예요. 예?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치매가 걸렸는데 나이 많이 드시면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치매가 걸렸으니까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못 올라가는 거 알지만 올라가도록 끌어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맞춰주는 거라고요. 성도끼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자는 일만 아니라면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기에 하나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열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어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형제와 화합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성결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거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관을 생명을 걸고 바로 가져야 하지만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이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해버렸다. 하나 되게 해놨다. 내가 이루어버렸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냐. 저는 주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고백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것 먼저 하고 내 것 합시다. 당신 것 먼저 하고 그 일부터 그러면 먼저 하고 이것을 합시다 라고 양보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데요, 어느 누구가 옳은지는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모든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 되었으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낫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일어나라. 너 이제 거기 누워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 볏짚 먼 집으로 만든 그 자리들 말이야.
이제 다시는 거기에 눕지 말아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걸어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네.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워도 누가 옳은지 그런지는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오늘 본문 22절. 2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죽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3절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말입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을 수여받은 민족으로 귀하게 여기고 의시됐어요. 이방인은 상종도 안 했어요.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거예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찢어버렸어요. 찢었다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방인과 유다인이 하나 된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한 것이요, 기적의 여러분 주역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기적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지킨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킨 것일까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무슨 말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거짓 자아가 깨어져야 참 자아가 와요. 거짓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참 자아가 안 와요. 거짓 자아, 나라는 내 자존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 자아가 안 오는 거예요. 참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짓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를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자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찢어 죽여야 하고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원수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 가까운 애양원 교회에 심우하셨던 동양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원자탄 그러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개인적인 자아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용서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아들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를 내어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다 같이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내 자신을 챈지만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째째한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짜게지고 교회가 망해가는데도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으로 챈지만 해버리면은 예나 주, 예나 생, 예나 왕으로만 챈지만 돼버리면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덮어주게 됩니다. 원수도 아들을 삼아낼 수 있습니다. 원수도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까지를 이분 손양원 목사님이 다 사셨잖아요. 이것이 용서의 원리요, 용서의 기본이요, 용서의 증거지 않아요.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이제 나의 생명은 주님이시며 이제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됩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원수도 사랑합니다. 이제 원수도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왕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실천하시고 열매 맺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